2020년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새 찬송가는 8장 찬송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거한 느니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내며 또 성탄절을 또 우리가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삶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라는 시온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는 대장정을 시작을 하면서 잠시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였던 아하와 강가에 3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에스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 머물게 되어진 이유를 레위 자손의 부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전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봉사할 전임 사역자들인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무리 가운데 성전에서 전임해서 사역하게 되어질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에스라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가야만 시온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어지는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수종들 자는 바로 섬길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임해서 섬기는 레위 자손이 있어야만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레위 자손의 존재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전임 사역자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전임 사역자에 대한 입장 가운데 극단적인 대조적인 두 개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사제 절대주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에스라가 레위 자손이 없어서 시온의 땅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없이는, 이 레위 자손이 없이는 성전에서 전임해서 섬기는 레위 자손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이 제사장, 영어로는 프리스트라고 하는 이 사제의 존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중보자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제는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소위 제사장관을 개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개혁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제사장관, 사제관을 개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두 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죄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고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지막 제단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몸을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아무나 함부로 설 수 없습니다. 함부로 서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성소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진리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 사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제 절대주의는 종교개혁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중보자로서 사제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 만인 제사장직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개신교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자기가 사제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보자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개신교회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전임 사역자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제, 절대주의에 실망한 사람들이 채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로 사제, 무용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사제, 무용주의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제가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사제, 무용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섬기면 된다고 믿고 조직적인 교회나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더 이상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형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무교회주의나 형제 교단은 나름대로의 평신도의 지도력을 극대화하는 공동체를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임 사역자 제도를 부인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와 같은 중보자로서의 사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공동체 구성원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의 구성원의 영적인 인도를 위해서는 전임 사역자의 리더십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는 구제의 문제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 구제의 문제로 교회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생기고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고, 그리고 구제의 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사역하게 하는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집사직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분명히
교회 안에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전임 사역자가 있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는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약 시대에 교회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위가 높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스리는 그 위에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처음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감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잘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살피는 그런 지도자를 감독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 또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는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던 영혼들이 감독이 되신, 목자가 되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감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받아서 양떼를 잘 돌보는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도자의 명칭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장로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장로. 그러면 오늘날에는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마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장로의 의미로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를 사용하고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명칭은 직제의 명칭이 아닙니다. 어떤 직제의 한 사람으로 부르는 그러한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명칭은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장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엘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엘더라고 하는 말이 연장자다,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사실상 감독, 또 목사, 장로는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감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장로 혹은 목사 혹은 목자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통용해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명칭들은 구약 시대와 같은 사제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영혼들을 돌보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을 돌보며 이끄는 전임 사역자들의 리더십을 여전히 신약 시대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의 빛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에스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시대의 영적인 부흥을 견인하기 위해서 판단력이 탁월한 전임 사역자들의 존재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전임 사역자들의 존재의 필요를 에스라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에스라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에스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17절 18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전임 사역자들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도 정말로 명철한 사람, 정말로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 명철한 전임 사역자, 통찰력을 가진, 그래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명철하고 통찰력이 있는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기며 헌신할 전임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전임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고 명철한 그러한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전임 사역자를 도와서 함께 동역할 훌륭한 헌신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사역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종들을 도우며 함께 일할 동역자로 헌신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5장, 새 찬송가는 323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